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예. 김생 녹음 되고 있어요. 자,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유정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인식으로 유정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 유식 30성을 공부합니다. 아마 이 세상이 지금만큼 그죠? 혼란스럽고 또 그죠? 힘든 때가 아마 없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전생을 다 따져도 우리 이 힘든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부밖에 없어요. 극복하는 방법도 공부고 이기는 방법도 공부고 시대는 세상은 또 그죠? 또 흘러갑니다. 또 다음에 또 누가 어떤 그죠? 세상을 만들어낼지는 모르지만은 그 만들어지는 세상이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딴 방법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전번 시간까지 우리가 육식, 그죠?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그죠? 현재 의식. 그리고 또 이 현재 의식을 일으키게 하는 우리 그 업의 저장 창고였던 말라식 제7식까지 우리가 전번 시간에 설명을 했고,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깨달음의 세계. 우리 지금, 그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제8식 아레아식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오이백법은 전부 다 지금 책에 한 장씩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항상 그죠? 꼭 책에 갖고 다니시면서 그리고 또 오늘 같이 공부할 때 옆에 피놓으시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오이백법에 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이 오이백법의 이 도표가 정말 그죠? 얼마나 그래도 이 유식을 이해하는데 인식하는데 얼마나 멋진 그죠? 도표고 그림인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그죠? 한눈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 세상에 대한 우리 인식은 실제 하는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서 평생 추구하는 것이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그죠? 또 권력도 좀 갖고 싶고, 그리고 또 명예도 교수나 뭐가 해가 명예도 좀 그죠? 갖고 싶고, 대부분 이렇게 추구하는 이 부분은 실제 하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죠? 부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전부 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목표가 선생이면 선생, 목표가 의사면 의사, 목표가 판사면 판사, 자기 목표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고 또 이렇게 계속 그죠? 부딪히고 있고 보고 있는 감성과 지성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 이것을 우리는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이 실제하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의 그죠? 전오식, 바로 모든 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눈이나 귀나 코나 그죠? 혀나 몸뚱이나 이것을 갖다 우리는 전오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통습하는 육식이 있습니다. 요 육식과 그리고 이 육식의 그죠? 육식의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는 우리 업의 저장 창고인 제7식, 요 말라식. 이것은 우리가 실제 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평생 써먹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비실제의 세계. 바로 우리 아레아식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뭔가 본질을 어떤 공부든 어떤 내용이든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 본질이 뭔지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뭔가를 알아보고 싶고 그 본질을 알았을 때 그죠? 우리는 지금
다른 것을 훨씬 더 응용을 잘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발전한 것도 자연이 갖고 있는 많은 그죠? 이런 본질들을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그죠? 원자 세계에 대한 이런 역학이라든가 원자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세상을 이렇게 급속도로 그죠?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뭔가 이런 좀 더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이라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진리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알아보려고 하는 이 본질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실제하는 세계, 즉 형상이 없는 세계. 지금 우리가 실제하는 세계는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내용으로 표현한다면은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힘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비실제하는 세계라 하는 것은 방향성의 세계라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공무원이었다. 안 그러면 나라에 그죠? 뭔가 봉사하기 위해서 행시를 공부하거나 해가지고 국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장관을 하거나 혹은 또 더 나아가 대통령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 실제하는 세계에서의 내용은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하는 세계의 내용이고 비실제하는 세계라 하는 것은 실제 누가 장관을 한다 했을 때 그 장관을 어떻게 하는가 그죠? 누구나 다 장관 할 수 있지만은 장관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엄청난 그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장관을 하는 그 사람의 성품, 내용 똑같은 장관이라도 다 성품이 다 틀려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할 때 그 수행의 바탕이 되고 그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성품에 따라 똑같은 장관직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죠? 이익을 베풀 수도 있고 또 자기 이익권을 차리고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죠? 소수 집안의 이런 쪽에 이익을 챙기다 볼 것 같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우리의 모든 내용들은 이래요. 권력이나 부나 이것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부를 움직이는 사람, 권력을 움직이는 사람의 그 성품이 훨씬 더 그죠?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과연 비실제하는 세계를 쉽게 표현한다면은 바로 이 내용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실제하는 세계라면은 엔트로피, 방향성,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을 좌우지우지하는 그죠? 이 엔트로피라 하는 것을 우리는 비실제하는 세계의 실제하는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그죠? 엔트로피고 그것이 바로 비실제하는 세계.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아레아식은 이 제7식을 바로 우리가 나타내는 이 현재의식 6식을 이것들이 쌓이기 전에 근본 더 바탕이 되는 성품이 뭔가 물들기 전에 우리 그림을 그리면 화선지에 그죠 그림을 그리고 안 그러면 먹물을 칠하고 했을 때 먹물을 칠해 놓은 것은 뭔가 나름대로 흔적이 지나가고 그만큼 오염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오염이 되기 전의 것은 어떤가? 그 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실제하는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갖다 우리는 아레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개의 큰 그저 세계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실제하는 세계와 이 실제하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죠? 좀 더 바탕이 되는 비실제하는 본성, 성품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8식 아레아식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견성 성불한다 했을 때 견성 나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써먹는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한번 보세요. 상대방하고 부딪혀가지고 그죠? 자기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 논리나 부부싸움 할 때 내용이나 뭐나 전부 다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내라고 생각하는 내 속에 축적되어 있는 그 내용물을 갖고 우리는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물이 거의 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세상 어느 누구하고 부딪히더라도 다 선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상대방을 그죠? 좀 더 잘되게 하는 마음, 상대방을 복되게 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일으켜요. 그렇지만 내 속에 자기 이기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방하고의 관계 속에서 뭐든지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 그죠? 우리는 추구합니다. 이익되는 쪽으로 유도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은 개인도 이기적이고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도 결국은 그 이기들이 뭉쳐가지고 그 집단만 더 잘 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이기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는 결국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편리한 많은 이익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조직이 됐는데 이 조직 속에 들어있는 작은 조직들은 전부 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질적으로 제대로 잘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 지구도 한 번씩 그죠? 엄청난 어느 일부 지역에는 영하 40도, 50도 일으키고 어느 지역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그죠? 수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이거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우리 개인으로 볼 때 집단의 이익에 의해 가지고 이 자연도 똑같은 그런 피해를 입는 거라요. 뭐 순환이 원활해야 되는데 뭔가 한 군데 막힙니다. 누가 권력을 딱 움켜잡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써보세요. 흐름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막힐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가 대통령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관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공산주의나 우리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그죠? 이런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 보이면 뭐예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지옥인데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지옥일 밖에 없어요. 제도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죠? 선량하다면은 이거는 극락이라요. 천국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것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잘 알면은 세상이라 하는 것은 그냥 그죠? 우리가 원하는 원만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익과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된다 하는 거라요. 자, 그거를 우리는 알아보자. 자, 전번 시간 우리가 제7식 말라식을 설명하면서 요 부분은 빼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지만은 그리고 그렇지만은 또 우리 신체라든가 일반적으로 가장 좀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요 부분의 제7식은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오늘 앞부분에 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이 제대로 안 하고 진도가 끝난 부분입니다. 환희지의 초심에서는 평등성이다.
우리 평등, 그죠? 이 공부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보살의 십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죠? 환희에 찬 거, 기쁜 거, 이것이 가장 먼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어떤, 그죠? 뭔가 내가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성취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희열이라든가 그 환희,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 환희가 그냥 잔잔하게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 보살의 지위에 오르면은 제일 먼저 그 환희지가 와요. 평등. 이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골고루, 그죠? 평등성이다. 환희는 평등하고 무공용행에서 이것을 서과하는데 어떻게? 이거는 아집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집이라, 이 아집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근본 본 바탕에서 뭔가 새로운 생명이, 그죠? 딱 정자 난자 결합해 한다든가 뭔가 어떤 새로운 한 생명이, 그죠? 딱 생겼을 때 그 생명이 딱 생기는 순간 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들어버려요. 즉 뭐냐면은 원래 이 나라 걷는 것이 없는 상태인데 우리는 평생 자기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생명이 딱 생기는 그 순간 그 상황을 바로 나라고 잘못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아집입니다. 나가 아닌데 나라고 잘못 생각하는 근본적인 그 생각을 우리는 아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생각을 영구히 부숴버린다.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아집의 반대되는 말은 정견입니다. 바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고 내가 본질을 알 것 같으면 일어나는 생각은 정견이고 내가 진리를 보지 못할 때 내가 일으키는 나의 집착심에 이해가지고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바로 이 아집이 됩니다. 틀리는 것을 자꾸 맞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쓰는 마음은 다 틀리는 것을 우리는 다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즉 뭐냐 하면은 틀린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그 생각 속에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아애가 자기 자신만이 맞다고 고집하는 아만이 딱 깔려 있어요. 아만이고 아애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됐고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열애가 타수 용신을 나투니 십지보살에서 그죠? 이 가피를 받게 된다. 아집이 부서져 가지고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하고 법상종이라든가 혹은 또 밀교 쪽에서는 이 내용을 평등성지라든가 혹은 그죠? 이렇게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6식, 7식, 8식, 전오식 이 내용을 그죠? 밀교나 법상종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 그 내용이 바로 평등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제7식이 전환하여 제7식을 깨치고 제7식을 갖다가 맑히고 깨끗하게 되고 나면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평등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식이 바로 평등성지라요. 그래서 이 평등성지를 이루지만 제8지의 멸진정에 갔어야 자라고 하는 분별 집착심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니까 제7식이 맑아져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전부 다 그죠? 해결된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공부가 됐다 싶어도 마지막 제8식까지 해결하지 못하면은 항상 그죠? 잘못된 그 마음이 오염된 그 마음이 올라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의 중에서 열애가 타수 용신을 나타내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되는데 십지보살도 여기에서 그 가피를 받아 전체가 이익을 보게 된다. 바로 뭐냐면은 전체가 온 세상이 왜 보살이 필요하냐? 보살은 세상을 이롭게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을 일으켜도 보살은
중생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마음밖에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으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일으킨다? 우리는 선악의 마음을 일으켜요. 근데 보살 속에는 뭐밖에 안 들었다? 선밖에 안 들었어요. 이 보살 속에 들어는 것은 선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전부 다 뭐다? 선한 마음밖에, 세상을 이익되게, 모든 유정들을 이익되게 하는 마음밖에 안 일어납니다. 자, 타수용신은 초지 이상의 성인을 교화하기 위하여 나타내는 불신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이 타수용신 걷는 말, 평등성지 이런 말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처음 접하게 돼요. 자, 이 말들은 우리가 지금 육식, 칠식, 팔식, 전오식 쓰는 이 말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 말을 법상종에서나 혹은 밀교에서는 이렇게 지금 사용했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전오식 이걸 갖다가 성소작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소, 그죠? 우리 뭡니까? 심소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업을 저장해 놓은 요 창고는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심소입니다. 그죠? 심소에 전부 다 저장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전오식을 성소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를 요 소를 이루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이거는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기본적으로 처음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전오식이 해요. 그 다음에 제6식은 묘관찰지. 그죠? 묘하게 전부 다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그냥, 그죠? 관찰하는 것은 전부 다 제6식 묘관찰지고 제7식은 바로 우리 업, 그죠? 업의 창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제7식 말라식인데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 했습니다. 오염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맑게 해버리면은 하나 평등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8식 아래아식이 맑아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원경지 이것이 바로 그죠? 부처를 이루는 경지가 바로 이 대원경지가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전오식, 팔식하고 똑같은 내용으로서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라 하는 이런 말을 쓴다 하는 거. 스님 법문하실 때 보면은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써요. 그죠? 이런 말을 쓰시는 스님들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밀교 쪽의 책을 봤거나 법상종의 책을 보신 분들은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는 불교나 기독교나 세상의 얻은 뭐든 그죠? 전부 다 비슷해요. 뭔가 근본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근본에서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뭔가를 세계를 잘 나눠요. 전부 다가. 그게 뭐냐 하면은 하늘, 땅, 중간에 매개체, 사람. 그죠?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성부, 성자, 성신. 우리 법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신, 화신. 이래 되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삼신 사상은 법신, 보신, 화신 사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타수용신도 똑같은 법신, 보신, 화신 사상을 좀 더 그죠? 다르게 표현해 놓은 말들이라요. 법신 바로 비로자나 법신이죠. 이 손모양 지권인 한번 보세요. 이제 요 손모양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절에 가면은 아 이거는 어느 부처님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이 손모양 보면 다 아는 거라요. 이 지권을 하고 있는 요 모양은 비로자나 분만 이런 모양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부처는 그저 감히 이 지권을 못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이 그죠? 이 세상을 깨친 진리 자체인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옴, 걷는 그죠? 이 옴의 첫 자가 결국은 이 법신을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요 지권인이라요. 법신, 보신. 자성은 법신을 그냥 비춘 것이 바로 자성입니다. 우리 법신, 우리 내 자신을 깨치는 것은 뭐라 했어요? 자성을 깨친 것을 견성.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전부 다를 갖다 깨치면은 법성을 본다 했지요. 견성하고 나면은 내 자성을 보는 것은 나의 성품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법성을 보는 것은 세상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그죠 성품을 보고 알게 되는 게 바로 법성이라요. 그러니까 요 법신의 그죠 동쪽의 자성은 법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신, 화신 겠지요. 자수용신, 타수용신이 바로 보신이라요. 그 다음에 변화신, 화신이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삼신사상을 그죠 이 밀교라든가 이쪽 편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죠 표현해 놓은 이 내용이 바로 삼신사상의 변형이지 전혀 다른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법성, 법신, 자성, 내 자신이 깨친 거죠. 이 자성. 그 다음 보신은 자수용신. 바로 뭐냐면은 내 자신을 끝없이 이롭게 하는 자수용신. 타수용신, 세상의 대상 전부 다를 끝없이 이롭게 하는 타수용신 두 개로 그죠? 분리해놨고, 그 다음에 변화신. 바로 그죠? 이렇게 법신, 보신, 하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 진언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옴, 마, 니, 밤, 매, 훔 있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진언입니다. 그 옴마니 밤매움을 한자로 줄이면은 옴이 돼요. 옴 안에는 이 세상 우주 전부 다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옴, 어머니, 아버지, 이거 전부 다가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처음으로 내는 그 소리는 전부 다 이 옴자하고 비슷합니다. 다 이거하고 관계된 소리라요. 그리고 옴마, 이것이 동쪽 세상으로 그죠 비칠 때는 마가 되고, 동쪽 아총열에, 그 다음에 이것이 남쪽으로 비치면은 니, 보생열에, 이것이 서쪽으로 비추면은 그죠 서, 아미타열에, 우리 서방정토 아미타열에 맞지 그죠? 그 다음에 반, 매, 이거는 북쪽으로 비추면은 그죠 불공성치열에, 매, 이것은 바로 부처의 세계가 어디로 훔, 현상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그죠 나타나는 것이 바로 훔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식, 유식, 삼십송, 이 식의 세계가 바로 이거라요. 진리는 이건데 우리가 이 진리를 갖고 나타내는 것은 식으로 나타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옴은 결국은 옴을 그죠 쭉 늙으면은 옴만이 밤매움. 그러니까 우리 지는 기도 열심히 한다 했을 때 딴 거 없어요.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만 지는만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세상의 모든 원들은 다 성취돼요. 자, 그럴 때 요 지권인, 그 다음에 요거는 항마촉진. 그러니까 동방아총열에는 항마촉진을 하고 있어요. 남방보생열에, 이것은 바로 뭐를 하고 있냐 하면은 여원인,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미타 열에는 서쪽, 아미타 열에는 선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그죠? 밀교 시대 때 그 직권들이라요. 여원 그죠? 여원과 시무회는 똑같습니다. 여원은 요것은 여원이고 요거는 시무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부처님께서 한 손은 들고 이렇게 그죠? 세상의 모든 그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죠? 전부 다 받아들이고 전부 다 준다 하는 이 의미가 여원인과 시무회인이라요. 모든 두려움을 전부 다 없애주고 할 테니까 다 나에게로 오라. 모든 자비를 다 베풀어 줄 테니까 다 나에게로 오라 하는 것이 바로 여원인과 시무회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죠? 그 내용 설명의 전부 다를 설명할 수 있어요. 갑자기 왜 또 동양 이야기 나왔노 싶은데, 바로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그죠? 보면은 뭡니까? 색깔로 표시될 때 연색, 백색, 적색, 황색, 청색, 그죠? 검은색 이런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또 색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뭔가 이렇게 근본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추구해가는 근본 방법이 전부 다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한 번쯤은 우리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신체에 관해서 그죠? 최고의 책이라고 우리가 치면은 황제내경이 있어요. 아마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되면은 이 황제내경 한번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경전에 번갈 만큼 즉 뭐냐면은 이 황제내경이라 하는 것은 BC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황제하고 기백이라 하는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진 책이 황제내경입니다. 옛날에는 그죠? 이 한의대 6년 하면서 마지막 그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책이 바로 이 황제내경이었어요. 그때는 한문 모르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문을 몰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왜? 다 지금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황제내경 책, 그죠? 사가지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이 황제내경의 기백은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과 같이 깨친 사람이라요. 뭐를 깨친 하면은 우리 신체와 이 온 우주의 기본 원리를 그냥 깨쳤어요. 그래서 이 황제내경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우리가 소나무 잎을 먹는다 했을 때 지금 내가 배가 아프다. 만약 배가 아픈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소나무 그죠 그 잎을 먹으면은 설사약이 되는데 만약 아침에 먹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감기약이 된다든가 이 오행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그죠 소나무 잎이라도 상황에 따라가 그게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 황제와 기백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 이 한의학이 이렇게 대단한 건 줄 몰랐어요. 만약 이걸 제가 좀 일찍 알았다면은 저는 아마 한의대 갔지 싶어요. 집에서 죽고 한의대 가라 하는 건 죽어도 한의대 안 간다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하게 그죠? 잘 아시는 우리 그 고등학교 선배 한의사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전번에 그 김상국 이런 원장들보다 훨씬 대선배인데 좀 이렇게 뭔가 본질을 한의학의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 본질을 추구하듯이 거기에 그죠 놀라를 갔는데 이 한의학을 설명하는데 이 황제내경을 설명해 주는 거라요. 그때 그 내용을 그 말을 듣고 정말 진짜 완전 한의학에도 이런 원리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구나. 또 생각했는데 벌써 때는 늦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 하면요. 이 황제내경의 한 구절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가 많이 밀리는 것 같죠? 황제께서 가로되 사람이 연료하여 자식을 둘 수 없는 것은 재력이 다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천수가 다하여 그렇습니까? 하고 황제가 이제 기백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기백이 가로되 여자는 7세가 되면 신장의 기운이 성하여서 치아가 변하고 우리 초등학교 들어갈 때 6살 때 7살 때 미운 먹해가 이빨 빠지고 뭐 막 할 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신장 우리 몸에 오줌 방광 그죠? 관리하는 신장이 있죠. 신장의 기운이 성하여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신장의 기운이 성한다 하는 것은 여자는 여자, 남자면 남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죠? 성향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치아가 변하고 머리카락이 이때부터 이제 길어지기 시작해요. 14세가 되면 청개가 지극하여 인맥이 통하게 되고 태축맥이 성하여 월행사가 때맞춰 일어난다. 그러니까 14살쯤 되면은 대충 한번 어릴 때 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한두 해 빠르고 늦고는 있지만은
바로 월 행사가 때맞춰 일어나므로 요때부터 자식을 둘 수 있게 된다. 그리고 21세가 되면 신장의 기운이 평등해지므로 진화가 생하고 성장이 극에 달한다. 여자가 가장 그죠? 뭐냐 하면은 육체적으로 성장이 극에 달하는 것이 21세라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때가 바로 최전성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35세가 되면 양명맥이 쇠하여지기 시작하므로 피부가 넓고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머리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거기 35세, 49세가 되면 인맥이 허해지고 태축맥이 쇠하여져 자식을 둘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BC 2500년 지금부터 4500년 전의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기백이라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원리를 갖다가 지금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듯이 뭔가 진리를 깨쳤듯이 이렇게 그죠? 깨치신 분이 이거 하는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야 내가 한 번은 항진의경을 봐야 되지 않겠나. 또 장군은 56세가 되면 강 기운이 쇠하여 힘줄이 능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며 이거 다 빼묻네. 이거만 합시다. 강 기운이 쇠하여 힘줄이 능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며 청계가 고갈되어 정액이 적어지며 64세가 되면 이제 모두 오장이 쇠하여 뼈와 힘줄이 약해지고 청계가 모두 쇠함으로 자식을 둘 수 없게 될 따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체 구조상 바로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이 신체 구조의 이 내용을 4500년 전에 황제내경에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대 학생들 강의할 때도 간혹 내가 한 번씩 그죠? 이 동양의학이 근본은 한의학에서 잘못 가르치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 한의학의 근본 뿌리는 그죠?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자, 이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우리 오방, 법신하고 그죠? 이것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우리 오장 육부하고 다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 신체하고 관계된 거라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추가를 했어요. 오장 크는 것은 우리 몸에 오장 뭐가 있어요? 간, 심, 비, 폐, 신. 여기 바로 오장입니다. 육부는 담,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 요거 지금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뭐 판크레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요 삼초에 해당하는 건데 형태는 없지만은 그죠? 우리 몸 내부를 거의 그죠? 많이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삼초에 해당해요. 창고, 장과 부 이게 두 개 다 창고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렇게 오장 육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장 육부는 인체의 중요한 장기이지만 형태와 기능 면에서 서로 구별이 되고 생리 활동이나 병리 변화의 측면에서도 서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동양의학의 근본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배가 아프다 해가지고 배 아픈 것만 나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를 갖다가 전부 다 같이 생각해가지고 배 아픈 것을 나수는 겁니다. 이 오장육부의 관계, 연관성 속에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나서가는 것이 바로 동양의학이라요. 그래 이거는 동양의학은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요. 지금 대부분 서양의학은 아픈 부위에 대한 그저 처방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점이라요. 그런데 우리가 동양의학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은 깨쳐야 돼요. 문제는. 우리 지금 공부하자 그듯이 공부하지 않고 깨치지 않으면 동양의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할 때는 뭐냐면은 그냥 앞에서 그죠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을 그냥 경험적으로 한 그 내용을 그냥 암기할 따름이라요. 그걸 적용합니다. 그러시면 본질적으로 뭐다? 내가 깨치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유식 공부하는 것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왜 이런가, 그죠? 왜 이렇게 설명했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거를 고민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딱 확신을 갖게 돼요. 아, 그래 되면 이제 거기 이제 뭐냐면은 내 것이 딱 됩니다. 이 똑같아요. 동양의학도 제대로 할 것 같으면은 고민 속에서 뭔가, 그죠? 알고 깨쳐야 제대로 되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동양의학이 완전, 그죠? 마비되고 거의 지금 뭐 위기까지 온 상황이라요. 그리고 또 다시 우리 불교만큼 어렵습니다. 불교를 일으키는 것만큼 동양의학 일으키는 것도 어려워요. 오장은 생명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정기, 신혈, 혼배의 저장 장소로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신의 다른 조직과 정신활동을 주재하고 지배하고, 오장은 뭐를? 정기를 축적하여 배설하지 않으므로 충만하되 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기. 우리 몸에는, 우리 죽고 나면은 유교식으로 우리가 장례 치를 때 뭐를 갖다가 합니까? 혼백을 모시죠. 이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우리 그 장례 치를 때 뭐를 모셔놓고 아침마다 밥 두고 뭐 하고 할 때 거기에 혼백을 모셔놔요. 그 혼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혼백이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정신이, 육신과 정신 속에서 우리의 정신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혼백이라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은 정기와 신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기가 고갈됐다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먹어야 되고, 신혈이 고갈됐다 하면은 신혈에 좋은 거를 먹어야 돼요. 피를 보강할 수 있는 거를 먹어야 되고, 정기, 기가, 그죠? 빠졌다 할 때는 기를 갖다가 보충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내용을 먹어야 몸이, 그죠? 훨씬 더 쉽게 회복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장 육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인체의 활동은 장부 상호 간의 유기적 연관 위에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럼 이 부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훨씬 더 이 장부의 상호관계가, 인체의 장부를 음양으로 구별하면 구조의 모든 조직은 아까 삼신사상계죠. 법신, 보신, 하신, 성부, 성자, 성신. 이 동양은 기본이 뭡니까? 하늘, 천, 따지, 중간에 인간. 이 세 개가 음양 오행을 전부 다 이루고 있는, 오행을 일으키는 기본, 그죠? 내용을 드리라요. 장은 양이고 부는 음이다. 우리 몸에 있는 오장 육부 중에서 장은 양에 해당하고 음은, 그죠? 부는 음에 해당한다. 장부의 상호관계는 장과 장, 장과 부, 부와 부 사이에 나타날 뿐 아니라 장부와 지체, 오간, 오색, 오지, 오미 각 방면에 나타나 자연계와 사계절의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건 뭐 하다 보니 너무 많네, 그죠? 상생관계는 간은 심을 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은 비를 생하게 하며, 비는 폐를 생하게 하고, 폐는 신을 생하게 하며, 신은 간을 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가, 그죠? 우리가 요 관계를 조금 보면은 간, 심, 비, 폐, 신, 그 다음에, 그죠? 담, 소, 위, 대방, 오장, 육부입니다. 그죠? 이 관계 속에서 청색, 적색, 연색, 백색, 흑색. 그러니까 우리가 북신, 신장을 좋게 하려고 하면 흑색. 우리 콩 같은 거, 검은 콩, 신장에 좋습니다. 나이 들면은 검은 콩 먹으라 그러죠. 바로 뭐냐면 그것이 신장을 돋구는 기운이다. 폐는 흰색, 백색이 좋은 거라요. 그러니까 백색 같은 거 뭡니까? 뭐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 백색 계통을 먹으면은 폐에 좋다. 그 다음에 간은 청색, 고등어 안 그러면 우리 민물 고등어, 이게 간 나수인데 제일 좋다 하는 게 딴 거 아닙니다. 바로 뭐다? 이거 청색이라요. 청색이 결국은 간을 좋게 하고 담을 갖다가, 그죠? 활성시킨다. 이게 전부 다 밑에 전부 다 뭐 여러 가지 뭐 있네, 그죠? 바로
이거와 같이 서로가 전부 다 이런 관계가 있고 앞에서 아까 상생관계 그러니까 가는 심을 생하게 하고 심은 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신은 간을 신장을 그죠 좋게 하면은 간은 좋아지는 거라요. 이렇게 그죠 연관성을 갖고 있고 또 상극이다. 상극은 신은 심을 제약하고 심은 폐를 제약하고 폐는 간을 제약하고 그러니까 폐가 나쁘면 간이 나빠져요. 간은 비를 제약하고 비는 신을 제약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서로 생하게 해주는 관계도 있고 서로 그죠 상극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가 뭐냐면은 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했나 하면은 이 음양 오행을 바탕으로 우리 이루어진 이 주역이라 하는 것 자체가 근본 바탕은 통계라요. 근본 바탕은 통계인데 이 음양이 그죠?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5개, 10개까지가 기본 우리가 숫자인데 그죠? 이 5가지 수 중에서 하나, 셋,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가장 근본을 전부 다 이루게 돼요. 그러면은 음양 2개가 이제 이진법입니다. 이진법이 그냥 나가요. 2개가 2개 되면은 4개 사상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4개가 그 다음에 8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16개가 돼요. 그러면은 왜 이 주역이 64개냐? 그죠? 주역 64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16 곱하기 16 하면 얼마 돼요? 가장 기본은 원, 그죠? 우리 태거, 불교에서 하는 불성, 견성, 이겁니다. 이거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2개가 나눠져요. 2개가 나눠지고 음양으로 나눠진 것을 좀 더 나누면은 음이 강하고 양양, 음양, 양음. 이렇게 지금 4개가 나눠지고 이거를 좀 더 나누면은 이제 8개 돼요. 8개가 작용하면은 64가 돼요. 8개를 한 번만 더 나눠보면 16개 돼요. 진법이 16진법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 이 64개보다 더 많이 만드는 16 곱하기 16개를 뽑으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지금 만약 우리 컴퓨터가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64개를 그죠? 16 곱하기 16개로도 얼마든지 더 세밀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의 원리는 그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4개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이런 업의 분류, 우리 오의백법 모든 것 전부 다 나눠봐야 약 한 100개 미만들이라요. 그러니까 64개 정도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는 모든 그죠? 종류대로 다 거의 분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면 더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64개 전부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역의 괴가 다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가 똑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유식 30속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인과의 관계에서 그죠? 작용을 하는 거고 바로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혈량, 비량 3가지였죠. 혈량, 비량 3가지 중에서 비례할 때 그 비량은 바로 숫자를 갖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관계들이라요. 자, 그래서 7식의 뒷부분 설명을 조금 그죠? 내용이 많지만은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했고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제8식 이 제8식의 근본 그 개념을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알려고 하는 자 쉽게 우리가 볼 때 화선지 위에 우리가 그죠? 아까 그 붓글씨 멋지게 촥 서여진 것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감상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거는 우리가 육식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선지에 쫙 먹물을 칠한 거 그것은 제7식이라요. 그 먹물을 칠하기 전에 그 화선지가 우리가 8식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은 조금 수월할 겁니다. 이 부처님 당시에 이 왕사성에, 그러니까 이 왕사성 걷는 것은 지금부터 부처님 당시 같으면 약 BC 5세기경, 지금부터 2500년, 2600년 경쯤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 인도는, 그죠? 우리 약 한 16개의 큰 강국이 있었어요. 부족 국가 중에서 16개의 큰 부족 국가가 있었고, 많은 다른 적은 부족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카필라, 이것은 조그마한 부족 국가였어요. 이 왕사성은 그 당시 가장 컸던 나라가 마가다국과 코살라국 두 개였습니다. 그 마가다국의 수도가 왕사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륙에 있는 코살라국의 수도가 사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전에 보면 대부분 다가 많은 내용들이 거의 그죠? 70% 80% 이상의 내용들이 왕사성과 사위성을 배경으로 해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부처님께서 전법을 하고, 그죠? 도를 이루시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것도 바로 왕사성입니다. 즉 뭐냐면은 카필라성에서 도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느냐? 그 당시 가장 성했던 마가다국의 왕사성으로 오신 거라요. 그래서 왕사성에서 도를 이루시고 평생 법을 펼치신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가 바로 이 왕사성과 그죠? 사위성입니다. 그곳에서 법을 폈었고, 그래서 많은 경전의 내용들도 이 두 곳을 그죠? 바탕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사성은 그 당시 빈비사라 왕이 그죠? 이 마가다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왕자의 자리를 팽개치고 도를 구하려고 이 왕사성 출가 수행의 길을 그죠? 구도자, 그 당시 하더라도 수행자입니다. 수행자의 길을 찾아 왕사성에 왔어요. 그러니까 수행자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부처님께서는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 그 모습을 빈비사라 왕이 지나가면서 보다가 저렇게 대단한 청년이 있나? 한눈에 딱 반해버려요. 그래 옆에 다가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그죠? 뛰어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야, 내 성 하나 줄게. 네가 다스려라. 더 큰 거 줄게. 나라 반띠 줄게. 그래도 결국 부처님께서 이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왜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수행자의 길을 간다. 그거 이야기하니까 빈비사라 왕이, 만약 젊은이여 당신이 그것을 깨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나한테 와가 설명해 달라. 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 왕사성입니다. 그래서 이 왕사성은 부처님과 뛸래야 뛸 수 없는 많은 인연들이 있고, 그리고 또 부처님 당시 가장 큰 후원자가 바로 이 빈비사라 왕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이런 후원이 없었다면은 그저 부처님께서도 이 전법 활동을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 많은 제자들을 그저 데리고 어떻게 그죠? 법을 쉽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서 결국은 왕이 이렇게 막강했던 그죠? 마가다국의 왕과 또 이 코살라국의 왕, 이 왕들이 완전 적극적으로 그죠? 후원해 줍니다. 최고의 후원자들이었어요. 불교가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그죠? 급격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왕사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하루에 암소 한 마리 때문에 사람 3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뭡니까?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죠? 십중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 보고가 교통부 장관한테 올라갔어요. 도대체 이 원인을 찾아봐라. 지금 우리가 원인을 찾으면은 결국은 뭐 어느 차 한 대가 그죠? 뭐 이런 바깥에 보이는 원인은 이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에 들어있는 인과는 알 수가 없겠지, 그죠?
그 당시에 이 소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이 세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한테 보고가 됐어요. 밀사라왕이 또 보고를 받고 도대체 왜 세 사람이 죽었는가? 근데 세 사람이 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세 사람이 죽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그죠? 원인을 찾겠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사건을 갖고 하는 수 없이 부처님을 찾아가요. 부처님이시여, 오늘 우리 왕사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암소 한 마리한테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세 사람의 인과를 설명해 줘요. 전생의 인과를 설명해 줍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오늘 죽었다. 암소하고 그 죽은 세 사람의 인과를 부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암소가 그죠? 새벽에 이 암소가 안 된 애가 길 밖에 나왔는데 그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을 들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 딱 그죠? 또 운 나쁘게 누군가 그 자리를 지나갔어요. 우리 차가 막 갈 때 오토바이가 날라와 가지고 그죠? 부딪혀 가지고 죽었어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필 그 순간 또 밥 먹다가 급하다고 숟가락도 그죠? 밥도 덜 먹고 나가가지고 오토바이 몰고 가다가 부딪혀가 죽어요. 밥도 안 먹고 나시면 안 죽을 사건을. 이런 인과가 그죠? 딱 맺힐 때는 바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런 인과들이 결국은 전부 다 살생 인과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암소는 모르지만은 자기 이 업 속에 축적되어 있는 그 업이 그죠? 그 원망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원망하는 마음이 다 올라온 거라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죽였어요. 인과는 모르지만 상대방을 결국 그 원망하는 마음에 의해서 죽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죽인 거라요.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가 사람 한 사람 죽이기 때문에 이 소를 갖다가 금이나가 소 주인은 갖다 팔았습니다. 장이가 갖다 팔았는데 만약 소 한 마리 1,000원 한다 그러면 이 소를 갖다가 500원에 팔으니까 누군가 금방 시계떡 사갔어요. 그래 소를 사갖고 기분 좋게 완전 반값에 샀으니까 소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가 그죠? 이제 더워가지고 연못가에 못가에 좀 쉬고 간다고 앉아 있는데 그럼 소가 뒤로 바다가 물에 빠져가 죽어버렸어요. 그래 그 아들은 저 아버지 복수한다고 그 소를 갖다가 그죠? 잡아 죽였어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도축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 또 그 소 팔은 것 중에 누가 머리 부분 한 부분을 사가지고 짊어지고 가다가 덮어가지고 나무에 매놓고 얹어놓고 그죠? 좀 쉬고 있는데 그러면 끈이 수르르 풀려가지고 찔려가지고 소뿔에 찔려가 죽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소 한 마리가 하루에 사람을 세 사람 죽인 사건이라요. 그랬을 때 부처님한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 소하고 이 세 사람은 이 생에서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지만은 전생에 전부 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한 거라요. 이 세 명은 전생에 동업자, 그죠? 장사를 한 동업자였어요. 이 암소는 이 동업자가 한 달 동안 밥을 해 먹였던 하숙집 할머니였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죠? 우리 이 보찜 장사하는 사람들 흐른 데서 사가지고 비싼 데 가가 파듯이 물건을 갖고 촌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판다고 한 달 동안 하숙하면서 그러니까 그 노인은 할머니는 그죠? 있는 거 없는 거 온갖 정성을 다 해가지고 아이고 또 이래
한번 하숙 치면은 자기는 또 이제 몇 달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했는데 한 달 동안 잘 먹고 이 사람들 말도 없이 돈 띄고 하숙비 띄고 그냥 가는 거라요. 그리 그날 저녁 한다고 장봐 왔다가 보니까 짐 싸들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따라가가지고 보니까 저 앞에 가고 있어요. 하숙비 내놔라 하니까 그죠? 부화통마 터주고 할머니 보고 치매라 그거 그죠? 하숙비 안 줬느냐 하면서 약을 올리고 그래가 결국은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힘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이놈들 내가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더라도 이 원수를 갚나 안 갚나 그리고 그 한이 얼마나 맺혔든지 이 할머니가 이 암소로 태어난 거라요. 암소 몸을 받아 태어나가지고 그 왕사성에 전혀 관계없이 따로 몸 받아가 사는 그 세 사람이 바로 전생의 동업자였던 그 세 명이었던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얽혀있는 그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죠? 이제 요까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제7식이 작동해가지고 사건을 일으키고 이 분별심이 작용해가지고 하는 것만 아는데 그 바탕이 되는 좀 더 그죠? 바탕이 되는 그 마음 요 7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7식의 더 바탕이 되는 8식을 한번 이제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이 8식은 우리가 식의 전변, 식의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근본이 있는 요것이 그죠?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견분과 상분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 8식의 견분을 제7식은 자아다, 나다 라고 딱 생각하는 것이 제8식의 견분을 나라고 고집하고 집착합니다. 여기 바로 7식이라요. 상분은 그죠? 제8식의 객관적인 인식이 요 상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제8식 아리아식 설명할 때 나오는데 관계만 일단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놓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견분 이것을 능연 변내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해탈하면 우리가 아라한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상분을 깨치면은 소지장을 깨쳐가지고 보리 깨달은 보살 부처 우리를 갖다 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으키는 의식은 견분, 상분 그리고 좀 더 이 견분, 상분 일으키는 것을 그죠? 조종하고 그죠? 기획하고 감독하는 견분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정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 자정분을 감시하는 정자정분이 있다. 요렇게 우리가 그냥 일으키는 요 8식의 의식을 요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요렇게 4개가 있다고 그죠?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몰라도 돼요.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아마 이 8식은 우리가 설명을 해도 계략적인 그 개념은 이해가 되지만은 안에 그죠? 이 내부 부분은 이제는 8식은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경집에 안경이 들어있다. 우리 안경집에 안경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제8식 종자식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 8식은 과거에 보고 듣고 생각했던 행동들의 결과가 들어있는 창고가 바로 제8식인데 견분은 바로 뭐가 견분이냐 하면은 안경집에 안경이 들어있다 했을 때 그 안경집을 보는 것이 바로 견분이다. 상분은 그 안경집이 상분이다. 그러니까 안경집을 내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견분이고 상분은 안경집이 상분이고 자정분은 안경집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자정분이고 정자정분은 요 자정분을 있다고 확인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 그래 우리의 의식 구조의 시스템은 우리가 그냥 생각을 탁 일으키지만은 그 일으키는 생각은 자정분과 정자정분의 감사를 거쳐가지고 그 말을 해도 좋다 하는 거 탁 티 나오는 거라요. 우리가 0.01초 사이에 탁 결정하고 티 나오고 하니까 우리는 의식을 못 하지만은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간혹가다 우리 자, 유체이탈하는 거 있죠. 열심히 이제 참선 열심히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나하고 뭔가 그죠? 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나가 순간적으로 있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골똘히 한다든가 참선을 열심히 한다든가 한 군데 열심히 빠져 있을 때 볼 것 같으면은 간혹 가다가 뭔가 날아가는 것이 이 내 육신하고 분리된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마 참선 열심히 하신 분은 간혹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했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자정분이 그죠? 순간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식이라 하는 것은 유상유식, 어떤 뭔가 우리가 형상이 있는 이런 유식과 무상, 형상이 없는 유식으로 발전하는데 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유식 30총이라든가 이 부분의 그죠? 유식은 이 후대에 늘어가면은 유상유식, 무상유식으로 나누어지고 이것이 또 유식이 중간하고 합해집니다. 중간 유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유식에서의 최고의 논사였던 이 호법 논사, 이 나란다 대학의 교수였던 이 호법 논사가 20대 중반에 나란다 대학의 최고 교수가 되는데 이 호법 논사에 의한 그죠? 이 유식의 설명과 그다음에 아내는 이 무상유식을 설명했던 이 아내 논사가 설명했던 이 유식이 가장 대표적인 유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식의 기본 성품은 성은 오직 무부무기다. 우리 제7식은 뭐라 했어요? 유부무기. 뭔가 오염되어 있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죠? 유부무기였죠. 그런데 그러면 물들어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뭐다? 선도 되고 악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으키는 그 마음은 그죠? 자, 내가 물들어 있는 대로 그 물들어 들어 있는 그만큼 내가 그 마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선이 조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면은 좀 더 세상을 좋게 보려고 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그저 베푸고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잘 일어나요. 그러시면 악이 많은 사람은 불선이 많은 사람, 악한 마음이 많은 사람은 죽다 깨어나도 지밖에 몰라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옥은 전부 다 지밖에 모르는 100%, 99.999% 지밖에 모르는 중생들이 우글거린 데가 지옥이라요. 지금 우리는 지옥이다, 극락이다. 참 세상이 이래도 그죠? 우리 도영 선생 공부를 얼마나 얘기해. 세상이 이래도 그죠?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극락과 그죠?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긍정적인 이 마음이 100%인 세상은 극락이라요. 부정적인 마음이 100%인 세상은 지옥입니다. 지밖에 모르는 세상이 난무하는 세상이 바로 지옥이라요. 그 세상 사람들 모든 유정들을 이익되게 하는 마음이 그죠? 끝도 없이 펼쳐지는 데가 극락입니다. 극락 지옥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지옥이고 극락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부, 내가 물들어 있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있을 때는 무기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요. 그런데 그것을 탁 일으켜 바깥에 내놓을 때는 그죠? 야, 우리 보시하자. 한 번은 기분 좋게 해요. 두 번은 흑유를 합니다. 세 번 하자 하면 전부 다 그죠? 들은 척도 안 해요. 우리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이 그죠? 딱 그만큼이라요. 그런데 보살은 그런 마음이 끝도 없는 거라요. 내가 일으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뭐 한다?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세상 전부 다가 부처의 세계일 수밖에 없는 거라요. 부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부처의 세계입니다. 지옥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지옥이라요. 어떤 뭐든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그죠? 이기로밖에 안 보이고 그죠? 부정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라요. 자, 그래서 제8식은 성은 무부무기다. 이거는 무부, 즉 뭐냐면은 오염되지 않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오염되어 있지 않는 이게 뭔가를 보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 표현한다? 청정이라고 표현한 거라요. 청정 법신크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염되기 전의 그 성품, 그것을 갖다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우리가 모르니까 청정이라고 표현하는 거라요. 바로 청정의 성품은 끝도 없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하면은 뭐 해야 된다? 자비심이 끝도 없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공부한다 하면서 뭐 한다? 자기 이익만 끝도 없이 일으킵니다. 그죠? 이거는 뭘 하는 거다? 공부를 잘못하는 거라요. 세상의 어떤 공부든 똑같습니다. 공부는 잘하면은 끝도 없는 자비가 내 속에서 생겨요. 공부를 잘못하면은 자기 이익이밖에 안 생깁니다. 이거는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집에 애들을 잘 키워야 돼요. 결국은 이 세상이 그죠? 극락이 되려고 하면은 애들을 잘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5가지 변행이니 개와 지, 그죠? 개와 지에서 다른 음력에 따라 생한다. 바로 이거 5가지. 제8식은 이 5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5변행 했죠? 이 5변행은 촉, 자기, 수상사는 뭐다? 6식, 7식, 8식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요 5변형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근본적으로 촉은 뭐가 촉입니까? 뭐가 촉이다? 육根과 육경과 육식이 부딪히는 것이 바로 촉이라 했죠. 자, 근본적으로 육근, 나라 큰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눈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를 본다? 대상을 봅니다. 육근과 육경, 이게 두 개가 부딪히면은 뭐가 생긴다? 식이 생겨요. 육근과 육경과 육식. 요 세 개가 딱, 그죠? 부딪히는 순간, 거기 촉입니다. 촉. 촉이 왜 일어나느냐? 자기. 의지를 갖고 어느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자기입니다. 어디로? 육근이 어디로 나아간다? 육경으로 나아간다. 내 눈은 여기 있고 대상은 저기 있는데 이것이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부 다 무관합니다. 관계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뭐다? 내 눈에 대상이 비친다 하는 것은 근이 어디로? 안이 색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죠? 내가 대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과 색과 안식이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촉이 딱 일어나는 순간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느낌이 딱 일어나요. 요 느낌이 딱 일어나면은 그 느낌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형상으로 전부 다 딱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시켜놔요. 딱 형상이 딱 수에 대한 형상이 생깁니다. 그러고 그 상에 따라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요. 촉, 자기, 수상사. 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끝도 없는 생각을 되풀이 합니다. 이것은 8식에도 일어나고 7식에도 일어나고 6식에도 일어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서먹는 촉자기 수상사는 6식이고 그 촉자기 유상사 6식을 일으키게 하는 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내용은 7식이고 그죠? 우리는 요 8식을 모르는 거라요.
자, 제8식에는 변행 5개인 촉작이 수상사가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작용이 미세하여 알기 어렵다. 그래, 우리 미세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세한 흐름을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 집중하자. 집중하자 하는 건 바로 뭡니까? 이게 왜 우리는 몰라요? 내가 끝도 없는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산란한 내 생각을 끝도 없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미세한 것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방을 깨끗하게 안 그러면은 그냥 우리 여기에 그죠? 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우리 안 빕니다. 그런데 햇빛이 쫙 비쳐가 보면은 그 먼지 투성이라요. 이와 같이 그 먼지라 하는 것이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작은 이 미세한 것은 우리한테 보이지 않으니까 그 미세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이 산란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깔아앉혀야 돼요. 이 깔아앉는 방법이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집중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 산란한 마음이 깔아앉아요. 그 깔아앉아 가지고 계속 깔아앉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산매에 들어요. 산매. 즉 뭐냐면은 완전하게 다 깔아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청소를 할 때 완벽하게 청소를 다 하는 순간이 딱 생겨요. 그럼 훤하게 다 보여요. 바닥이 훤하게 딱 다 보이는 순간 그것이 바로 바닥이 훤하게 보일 때는 바로 뭐다? 그 바닥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다 보여요. 근데 그죠? 뭔가 이렇게 오염이 10cm 두껍게 오염이 떡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밑에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걸 다 걷어내야 그 바닥에 있는 그 미세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바로 그 작용이 미세하게 알기 어렵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제 공부한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집중하고 계속 집중해 감으로써 이렇게 일어나는 산란한 마음을 번뇌망상들을 계속 끝도 없이 하나로 모아가는 작업입니다.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산매 딱 들어요. 탁, 그죠? 산매가 지속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터지게 됩니다. 조금 쉬다가요. 예. 뭐 아무리 공부 좋아도 맛있는 거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죠? 자, 또 공부 열심히 했다고 우리 김 선생님 맛있는 그 팥빵을 사와가지고 다 잘 먹었습니다. 자, 아까 그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8식은 3개 구지에서 각각 다른 업력에 따라 생한다. 그러니까 제8식은 우리 이 몸뚱이가 태어나는데 3개 구지에서 각각 다른 업력에 따라 생한다. 태어난다. 그러니까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 구지는 잡거지, 색계, 사지, 무색계, 사지.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것은 육도윤회 한다 했잖아. 그죠? 이 잡거지, 육도윤회 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요 잡거지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각각의 업력에 따라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업력에 따라 내가 다음 생에 몸 받을 때 3개의 구지에 태어난다. 그럴 때 좀 그죠? 하늘나라 극락에 태어나기도 하고 천당에 하늘나라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인간몸 받기도 하고 그죠? 또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고 바로 이 육도윤회를 합니다. 축생 아까 할머니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죠? 원망하는 마음을 많이 내기에 그죠? 소몸을 받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그죠? 끝까지 남아있는 마음. 우리가 인식을 못해도 내 속에 탁 그저 누적되어 있는 그 원망하는 마음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은.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그죠? 그 살생을 일으키게 만드는
뿌리가 바로 거기에 딱 숨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지만은 기억은 전혀 없지만은 그 원망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상상도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서 그죠? 그런 살생들이 일어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그저 차 몰고 출근하다가 혹시 옆에 차 보면은 무조건 대놓고 뭐가 잘했기나 잘못했기나 미안하다 그거 지나가는 게 낫지. 잘했니 못했니 그죠? 막 삼해봐야 결국은 둘 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굿이 크는 것이 우리 육도 윤회한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대부분 우리 요 인간 몸, 이 육도 윤회라 크는 것도 뭐냐면은 이 계급 카트라인이 딱 6개 딱 정해져 있는 택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그 카트라인 이상 올라간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카트라인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간 몸 받은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인간보다 더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죠? 왜냐하면은 인간으로까지 그죠? 몸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 근본적으로 이 의가 작용합니다. 식물, 동물, 모든 생명들 통틀어도 이렇게 그죠? 의가 확실하게 작용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인간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집에 저 집에 돈 많은 집에 돈 없는 집에 좀 그죠? 내가 평생을 편하게 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는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죠? 없는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내가 살았던 내 업에 의해 가지고 따라 가지고 그렇게 몸을 받게 된다. 모든 생명은 각자의 업력에 따라 삼계 구지의 어느 곳인가 생하며 그때의 주체가 그 몸을 받게 하는 주체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제8식 씨앗. 그죠? 우리 지금 현재 하면은 뭐 DNA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로 주체인 제8식이 그 몸을 받게 한다. 지금 우리 몸을 이렇게 받게 한 주체는 바로 뭐냐면 제8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8식은 모르고 뭐부터 한다? 요것을 날았고 아집하는 제7식부터 우리는 아는 거라요. 곧 그죠? 이제 또 겨울이 오면은 이렇게 눈 내려가지고 온 세상을 전부 다 하얗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런 거 전부 다 하나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면은 전부 다 오이백부으로 다 나눠지지만은 실제 바로 전부 다 눈의 사이가 전부 다 하얀 하나밖에 없을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전부 다가 그죠?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잘 알 것 같으면은 본래 제8식 견성을 해가 알아버리면은 전부 다는 하나로 돌아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법성,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건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자,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생청정심,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색성향 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는 것은 형상, 색, 성향 미촉법, 소리에도 또 뭐다? 소리에도 색, 형상에도, 그 다음에 냄새, 그 다음에 맛, 감촉, 어디에도 머무르지 마라 하는 겁니다. 머무름 없이 이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응당이 이 소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육근이 육경하고 부딪혀서 일으키는, 뭐죠? 그걸 갖다가 응당이 일으키지
응무소주, 소에 머무르지 않고 이생기심, 내가 이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촉자기수상사였죠. 바로 촉자기수상사한 바로 그 마음을 쓰락하는, 그 마음만 쓰락하는 겁니다. 이것을 쓰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된다? 이것이 썼던 그 마음이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업입니다. 그 업을 관계없이 촉자기수상사만 해락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면서 그러면 또 불을 껐는지, 그죠? 문을 닫았는지. 우리가 간혹 가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죠? 문단속 다 해놓고 나왔는데 뭔가 불 안 껐는 것 같고 해가지고 다시 집에 가보면 불 껐습니다. 이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촉자기수상사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기억을 못하는 거라요. 요 부분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순간적으로 우리는 뭐냐면은 노화되고, 그죠? 전부 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기능이 갖다가 서서히 기능이, 그죠? 저하돼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기억 없지요. 내가 뭔가 딱 했을 때는 분명하게 촉자기수상사 고객이 분명하게 남아요. 근데 분명히 어쩌게 술을 시커먹고 집에는 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바로 뭐다? 이 촉자기수상사가 끊긴 거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분명히 그 순간순간으로는 집까지 찾아가 왔지만은 자고 일어나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 왔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는 거라요. 바로 요 촉자기수상사가 끊겨버리면 일어나는 현상이다. 바로 법성에 대한 이 표현이라 하는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 그림. 자, 그림 보면은 촉자기수상사 같은 게 바로 요겁니다. 그죠? 이 뒤에 거,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이걸 갖고 우리는 써요. 내 업창고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것들입니다. 업창고에 들어있는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그죠? 촉자기수상사하고 결부지어 가지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뭐 해라? 이걸 갖다가 쓰지 말고 요거만 쓰라 그겁니다. 팔식은 뭐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다 했죠. 팔식을 알면 우리는 뭐냐면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업하고 관계없이 요 마음만 일으킬 수 있는 거라요. 요 마음만 일으킨다. 우리 무심, 이거하고 관계없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무심이라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바로 응무소주. 이 소에 머물지 말고, 그죠? 이 마음을 일으키라 하는 겁니다. 뭐더라? 견성하고, 그죠? 보니까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더라 하는 것이 요 마음에서 산을 보고 물을 보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하는 말이 그 말이라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라 하는데 우리는 뭐 한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못 본다? 못 봅니다. 즉 뭐냐면 전부 다 뭐로 본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업하고 결부시켜가 보는 거라요. 자,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도경 선생 뭐 어떻게 뭐 하는 거 보고 느꼈다 하면은 전부 다가 뭐 한다? 도경 선생 하는 행위를 보고 내가 도경 선생 마음 좋구나, 뭐 하구나, 그죠? 뭐 하는구나. 전부 다 자기 받는 그 순간 자기 속에 들어있던 생각하고 결부시켜가지고 판단해가 마음을 일으키는 거라요. 이건 어느 누구하고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든 항상 관계하면은 그 관계 속에서 자기하고 마음에 맞거나 유리할 것 같으면은 상대방 좋더라. 그죠? 또
안 맞으면은 에이 그 대도 안 했더라. 그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 업입니다. 그죠? 아 누구 마음에 든다. 뭐가 마음에 들어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업하고 그 사람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비슷하게 닮은 거라요. 자기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모양, 모습하고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닮았기 때문에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라요. 그게 전부 다가 뭐다? 이 자기 업이 작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예쁘고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예쁜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있는 업이 그 상대방을 자기로 하여금 예쁘게 만듭니다. 그런 모양이 자기한테 예쁜 거라요. 뭐냐? 그 업이 자기 속에는, 그죠? 전생에 좋았든지 뭐 했든지 이 좋은 감정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 마음에 드는 거라요. 그게 전부 다가 자기의 업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하는 거지 상대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바로 우리가 50일 심소법이라요. 요 소법. 소 크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우리는 평생 쓰는 마음들이 전부 다 뭐다? 우리 제7식 했는 것이 바로 그죠? 소에 저장되어 있는 이거를 갖다가 쓰는 마음이 바로 제7식으로 우리가 평생 쓰는 마음입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은 제8식만 우리가 안다 하면 제8식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뭐만 일으키는 거다? 요것만 일으키는 마음밖에 없어요. 8식은. 그러니까 8식을 알게 될 것 같으면은 뭐 한다? 항상 뭐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밖에 못 보는 요 마음만 일으키는 거라요. 자,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조주는 야, 뜰 앞에 자나무다. 그거 이야기한 그 뜰 앞에 자나무다. 혹은 66이 36이다. 이런 말을 했다면은 이 뜰 앞에 잣나무 걷는 그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 나온 말이라요. 그죠? 뭐냐 하면은 이 심소법하고 작용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 그 말은 여기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주가 2000년 전에 했는 1500년 전에 했는 말이나 지금 우리도 뭐냐 하면은 부처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 그 마음은 우리도 요 마음으로 볼 것 같으면은 거기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라요. 그죠? 66이 36이다. 크는 말이나, 여기서 나오는 말은 77이 49다 크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 많은 하두를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잘 볼 것 같으면은 그 다음 모든 하두들은 전부 다 뭐다? 아, 전부 다 하두가 여기서 나온 그 말이기 때문에 그 하두의 뜻을 전부 다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작용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쓰는 마음은 내 속에 축적되어 있는 이 업하고 결부되어 있는 마음을 우리가 평생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잘났니, 누구 못났니, 누구는 마음에 드니, 누구는 마음에 안 드니 그것이 전부 다 모든 그런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업이라요. 그런데 이건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지금 우리 요술에 앉아있는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가 판단한다 하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틀리게 판단합니다. 똑같이 아무도 판단 안 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업창고에 들어있는 업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얼굴 모양 틀리고 몸 모양 틀리고 다 틀려요. 요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업만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생에 예쁘게 더 예쁘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는 뭐 예쁜 업을 지어야 그죠? 더 예뻐지는 거라요. 착한 마음 내고 선한 마음 내고 많이 베풀고 해야 그죠? 예쁜 마음으로 예쁜 마음이 결국은 그 선한 마음이 예쁜 얼굴을 만들어내는 거라요. 분을 발라가지고 얼굴을 깎아가 예뻐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선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예쁘지 마라 해도 예쁠 수밖에 없는 거라요. 아, 그래. 야, 내가 다음 생에, 그죠? 아, 미스 코리아 한번 해야 되겠다. 그거 하면은 뭐 한다? 선한 마음만 꽉 차보면은, 그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8식 그것은 바로 뭐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마음하고 결부시키지 않고, 요 마음으로만 그냥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것이 결국은 법성, 견성, 그죠? 본래 성품을 본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또 보면은 1초 직임 열애지.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0.1초의 시간만 줘도 우리는 뭐다? 뭔가 생각을 합니다. 사량, 끝도 없이 생각하는 거죠. 나라 걷는 것은 항상 끝도 없이 생각하는 게 바로 납니다. 사량을 해요. 그러니까 1초 직임 열애지 걷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화두 같은 거 갖고 우리가 훈련할 때 즉 뭐냐면은 본능적으로 그죠? 이런 직관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0.1초의 타임도 안 주고 바로 묻는 순간 바로 다발악하는 거라요. 바로 뭐냐면은 묻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한 바퀴 돌아다니면 바로 뭐다? 벌써 내가 갖고 있는 이 업하고 결부대가 거기 나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1초 직임 열애직 하는 것은 바로 직관이 작용하는 내 속에 그저 들어있는 업하고 작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탁 나올 수 있는 아까 뭡니까? 촉자기 수상사하고만 결부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악의 화두 그죠? 화두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1초 직임 열애지에서 나오는 말이라요. 내 속에 머물지 않고 내 직관으로 그죠? 바로 나오는 그 답이 바로 그죠? 1초 직임 열애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법성에 대한 견성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성은 요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혹하니 집착하니 이로 말미암아 능히 논주들의 논쟁을 흥기하였느니라. 이성 성문과 영각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견성에 대한 본질적인 이 내용은 성문과 영각은 잘 모른다 하는 겁니다. 성문은 뭐라서요? 사성제를 그죠? 인식하고 터득한 이해한 그죠? 지위가 성문성이고 영각성은 연기를 터득한 그죠? 지위를 깨친 바로 지위가 바로 영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최소한 이거는 바로 뭐다? 성문과 영각을 넘어선 보살직 이상은 돼야 한다 그겁니다. 성문과 영각은 잘 모르므로 미혹하여 제8 아레야식을 그죠? 근본 진여로 집착한다. 제8 아레야식이 뭐 한 거를 제8 아레야식을 보고 아는 것이 근본 진여입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 밀교에서는 제9 백정식 그죠? 하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8식을 보고 알면은 거기 바로 제9식이 되는 거라요. 보지도 못한 것을 그냥 근본 진여로 집착하는 것이 바로 성문과 영각인데 바로 보살은 지위에 올라가야 이걸 알 수 있다. 해심일경에서도 이성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카트라인선 이상 넘어가려고 하면은 보살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죠? 바로 이 아레야식이라 하는 이 개념을 제대로 잘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제8식에 대한 분명한 개념은 보살직까지 가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됐네요. 오늘 그만합시다. 감사합니다.